방금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죠? 뭐가요? 주님의 세계가. 그냥 세계가 아니라요, 주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참 아름답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세상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안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도 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분, 평상시에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이냐면 더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막 심란하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좋아 보였던 것도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그냥 발길질 한번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실 때 있으시죠? 뭐가 그럴까요?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시선이 달라서 그래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가?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 만드시고 주님 계획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그 모든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도요? 나도 그렇게 보여요. 또 누구도요? 너도 그렇게 보여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주님 안 보셔도 내가 볼 때도 나는 아름다워,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여쭤보고 대답은 안 들어요. 물어는 보고 잘 지내시는지만 물어보고 잘 지내셨는지 어쨌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사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대요? 어떻게 알아요? 대답도 안 듣고.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잘 지내시는 게 어떻게 지내시는 것이 잘 지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여러분, 잘 지내는 게 어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생기고 어려운 일 안 생기고 막 그냥 걱정할 일 없이 염려할 없이 평안함 가운데 좋은 일 있게 잘 지내면 그게 잘 지낸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잘 지내는 것인지. 어떻게 잘 지내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쓰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동료분들과 골프를 치러 가셨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골프가 또 많이 보편화되기도 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마다 골프장이 다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미국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동네에 그냥 평범한 동네에 야구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어요. 근데 골프장도 워낙 흔하니까 주말 같은 때 제일 비쌀 때 골프 18홀, 18개 다 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느냐 여쭤봤더니 한 15,000원이면 다 친대요. 남의 일이니까 뭐 15,000원이 어떤가 모르시겠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편하게 골프를 많이 칠 수 있는 환경이죠. 그 목사님도 이제 동료분들과 같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내기를 했어요. 큰 내기. 진 사람 이긴 사람한테 음료수 사기. 큰 내기를 했어요. 여러분, 작은 내기라도 내기가 걸리면 어때요? 경쟁심, 승부욕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도 같이 동료들과 치는데, 네가 잘 치나 내가 잘 치나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암암리에 조용하게 뭐 대놓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견제해가면서 치는 거예요. 좀 잘 치면 박수는 치고 있지만 어때요? 속으로는 실수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골프를 치셨던 것 같아요. 한참 중간쯤 치다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먼저 이제 칠 차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티샷이라고 하잖아요. 티그라운드, 여기서 이제 골 치려고 하는데, 딱 봤더니 저 목적지 그 홀까지 가는데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고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코스인 거예요. 그 나무를 훌쩍 넘겨가야 그 다음으로 쳐서 이어서 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 목사님이 힘껏 잘 쳤어요. 딱 맞으면서 잘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를 훌쩍 뛰어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어때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실수하기를 바랬으니까, 목사님 본인 생각에 실수하기를 바랬는데 너무 잘 쳐서 동료들이, 같이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투해서 시기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다른 분들은 봤더니 다 그 나무 쪽으로 안 치고 다 반대쪽 오른쪽으로 다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들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치나 보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친 데는 어디냐면 본인이 가야 되는 홀컵 그 홀이 아니라 옆에 홀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탄식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실수했는데 속으로 좋아하면서 이런 소리였던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가가지고 그린에 올리려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옆에 홀로 쳐서 된 거예요. 골프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목적지를 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다른 홀컵에 가면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잘 쳐도 어때요? 실격이에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목적지와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이 아버지가 의사예요. 병원을 하세요. 아주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병원이어서 병원 건물 있고 위에 이제 집이 있어요. 갔더니요, 와,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초반에 깜짝 놀랐어요. 차가 2대예요, 집에. 스텔라, 포니. 그 당시 여러분 집에 자가용 있는 집들이 거의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차가 2대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런 집을 갔다 올 때 뭐예요? 친구 집 갔다 오면서 그 친구 집은 뭐라고 얘기해요? 잘 살더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잘 살더라. 그 친구 집 진짜 잘 살아. 여러분, 이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그 집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때로 어떨 때는 그 집은 참 못 살아, 참 어렵게 살아, 이건 여러분 뭐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여러분 부자이고 가난한 것, 그것이 여러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해보면 여러분, 부자가 잘 산다? 그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좋은 것들, 편리해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참 그 뉘앙스를 잘 살리기가 쉽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 있잖아요. 평안함과 편안함은 좀 다르다고.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것은 좀 달라요. 편안함은 뭐예요? 편안하다라는 말은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참 좋아요. 돈 많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많으면요, 차도 좋고요. 돈 많으면요, 차 타고 가는 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걱정 신경 쓸 게 참 많은 것들이 별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파도요, 돈 많으면 훨씬 더 좋은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왜 못하지? 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돈 좋으세요? 저 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좋고요, 돈이 그만큼 좋은 것, 많은 영향력을 주고 많은 힘을 주고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은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평안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돈이 많다고 잘 사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돈 많이 벌고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삶을 과연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 과연 무엇이 잘 사는 삶인가? 뭐가 도대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일부 때도 제가 여쭤봤더니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막연하게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 사실 잘 몰라요. 정확하게. 대충은 알겠는데 뭐가 도대체 잘 사는 삶인지 잘 몰라요. 제 말이 맞나요? 아닌가요? 세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맞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설교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또 무엇이 잘 살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잘 사는 삶인가?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도대체 뭐가 잘 사는 삶인가? 뭐가 잘 사는 인생인가? 이런 삶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 잘 사는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의도대로.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여기 보면요, 젊은 우리 20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80대이신 분들도 계세요. 권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예요.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지 살처럼 빠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좀 바뀌었죠. 우리의 인생이 80이고 강건하면 90, 100일지라도 어때요? 어떻게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간다고요. 그럼 같으세요? 저는 아직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지만 젊은 편에 속하지만 저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8월 27일입니다. 오늘 며칠 지나고 나면요 2023년도에 3분의 2가 지나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분의 2면 여러분 반 이상이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많은 것처럼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뭘요? 지혜를, 우리의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세월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져야지. 여러분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보면 여러분 진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요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한 목적인데요. 왜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과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사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어떤 병자냐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예요. 여러분 병치를 여러분 5년만 해도 여러분 본인도 힘들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10년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20년, 3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었던 환자가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왜 있었을까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면, 물을 요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여러분 이런 셈이 있었으면 좋겠죠? 나는 몸이 안 아프니까 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셈이 있고 진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했다, 그랬다더라.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진짜 지푸라기라도 지나는 심정으로 여러분 거기 가 있겠어요? 안 가 있겠어요? 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1등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절박함과 또한 동시에 어때요? 절박함과 실패감, 좌절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거길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요 할 수 있는 한 능력으로 거기 있는 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고쳤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거기서 딱 한 사람만 고치세요.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혼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시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만 따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길래요? 다른 것들 많이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해요 이랬을까요? 아마 길길이 뛰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고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수님 기적과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많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러분 38년의 병목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친구들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못 움직여요. 지금처럼 여러분 의학기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잖아요. 기물을 파손하면서까지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 병자도 너무너무 기뻤겠지만 같이 갔던 친구들은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족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냐고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리고는 어때요? 다음에 혹시라도 예수님 어디서 마주치라도 하면 어때요?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저 기억하시죠? 그때 고쳐주셨던 누구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예수님 따르지 않았겠냐고요. 예수님 대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일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려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이 무슨 섬김인데요? 어떤 섬김인데요? 다른 일을 다 뒤로 한 채 뭐에게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 뭘 이루셨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게 뭐예요? 영혼 살리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무슨 의미냐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뭘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그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길들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심이라고요.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인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정도는 암송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나니.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암송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하셨다고요?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한 사람도 주님은 멸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잘 되어져 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유명하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이제 표현이 영어 책을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더 purpose driven life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태 표현으로 해서 그러는 거지, 쉽게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 따라가는 삶,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삶.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목적이 무슨 목적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보내셨다고요. 아멘.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뻥 발로 차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볼펜이잖아요. 볼펜 왜 만들었어요?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볼펜 갖고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볼펜 갖고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고요. 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볼펜의 목적은 뭐예요?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볼펜이 잘 쓰여졌다, 이건 뭐예요?
사람 때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글 잘 쓰는 데 사용되면 이 볼펜은 잘 쓰임 받는 거예요. 잘 쓰인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목적이고 잘 사는 삶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닮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좀 더 바꿔서 표현해보면 제자의 삶, 주님 따라가는 삶,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길래? 주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아니,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애들 보면서 아빠 닮았다 그러면 소리 들으면 참 기분 좋아요. 아빠가 많이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빠 닮았다. 근데 그 아빠가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해 사람들이 너 아빠 닮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얼마나 극찬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 닮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았다.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극찬이에요, 극찬.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닮아가십시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같이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아멘.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는데 사실 이건 다 똑같은 호칭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기다 바꿔서 뭘요? 우리를 넣어봐도 돼요. 나를 넣어도 돼요. 나의 종 누구누구야, 내가 택한 누구누구야, 나의 벗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종이래요. 또 뭐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픽하셨대요. 또 뭘요? 나의 벗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신다고요? 친구요,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고 하나님과 맞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우리 노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부른 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아보다라는 말에서 파송된 그런 에베드 이런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다 두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 하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라는 말씀은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대로 하게만 하면 돼요. 왜? 조금도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뭐 하면 돼? 그대로만 잘 돌아가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요, 그게 그대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대로 돌아가요. 어긋났던 것도 그대로 다시 맞춰주고요, 망가졌던 것들도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작하래요. 여러분이 경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씨 뿌리는 거 생각나세요. 그죠? 밭일하고 농사일하고 이게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이 경작하다는 말의 원래 단어가 요 같은 단어예요. 에베드라는 단어. 여기서 종도 나오고요, 섬긴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면 종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종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부려먹으시려고? 이런 의미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와 똑같이 동일하게 작용이 돼요. 뭘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들과 다 동일한 의미고요. 또 뭐예요? 그분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또 뭐가요?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고요. 또 뭐가 돼요? 그분의 어린 양이 돼요. 여러분, 목자가 어때요?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른 양 다 뒤로 하고 목숨 걸고 양을 찾아가잖아. 왜요? 그 양은 무슨 양이니까? 자기 자식 같은 양이니까. 생명 같은 양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면 그냥 가만 내버려도 하나 손해봤다, 아쉽다, 아깝다, 아유 손해봤네,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목숨 걸고 찾아요. 왜? 내 양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자요? 다 제쳐두고, 열일 제쳐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찾아오신 그 목자. 그 목자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담겨있는 많은 관계들이, 그 귀한 관계들이 바로 그 종 안에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땅끝, 땅 모퉁이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세상 끝 어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신대요. 그리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대요. 주님이 부르시고 붙드셨대요. 싫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다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다라는 의미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부모님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희한해요. 여러분, 그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요, 내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뻐요. 그래, 안 그래요? 자녀가 왜 이뻐요? 손주가 왜 이뻐요?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1부 때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불렀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어때요?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를 붙잡아주시는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은 원래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의 말씀이 인용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으로 설명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확장해 보면요,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 자녀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볼 때는요, 할아버지가 볼 때는 내 손주이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외동아들로 자라셨어요. 너무너무 그게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아들이 결혼했는데 한 번은 외국에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시려고 공항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에게. 아버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뻐하세요. 왜? 뭔 때문에? 뭔 일인데? 할아버지 되시게 됐네요. 손주가 생긴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목사님이 감격스러워서 외국 가서 집회하고 오셨는데 무슨 정신으로 하고 오셨는지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남아요.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어디로 가셨을까요? 지방에 있었는데 아들 집에까지 달려가셨어요. 아들 갔더니 며느리가 내놔요. 뭘 내놔요? 사진을 하나 내놔요. 무슨 사진이요? 초음파 사진. 애기 처음 생긴 거 모습 나와요. 몇 센치? 2.5cm짜리. 근데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2.5cm지만 자기에게는요, 자기로부터 나온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신 분 계시죠. 놀고 있네. 내 얘기가 돼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 내 생명, 나로부터 나온 존재가 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운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셔서 이렇게 광고하셨대요. 그 2.5cm는 우주보다 큰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자랑이라고. 왜 그래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는지. 그게 누구라고?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는 혼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시시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귀한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더 귀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가기를 원하신다고. 어디까지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까지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으시죠? 그죠? 아니에요? 저는 참 좋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닮았다.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이들로부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많이 닮으셨네요. 아버지 닮으셨네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왜요? 그게 왜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게 뭐예요? 천하보다 그래서 크고 귀하다. 그래서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도 천하보다 크고 귀하다.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바꿨다. 그리고 널 선택했다. 그만큼 사랑한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살아 일어나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의 삶이 여러분 다이나믹한 삶의 은혜와 능력들이 넘쳐난다고. 그게 아니면 그냥 밍숭밍숭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믿음 생활만 한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4절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버러지 같대. 버러지, 벌레. 원래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뭐 같은 표현이 나오냐?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 좋으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런 벌레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선택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에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장 마음속에 남으십니까? 저는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이 본문에서 제일 마음에 지금 중요하게 와닿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맨 뒷부분입니다.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13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붙든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가 쓰여요. 앞에 나온 10절에 나와 있는 붙든다라는 말은 타마크라는 말인데요, 붙잡다, 지지하다, 지탱하다, 영어로는 서포트라는 말이에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붙들다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자크.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붙잡는다라는, 강하게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단어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붙들려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감사할 삶이에요. 붙들려 살아가는 삶은 참 귀해요. 왜요? 쓰러질 때마다 어때요? 붙들어 세워주시거든요. 약할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붙들려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여기에 붙들려 살아갈 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붙들려 살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붙들려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붙들려 살아가면요, 길을 잃었을 때도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만 나눴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먼저 가셔야 돼가지고 저 혼자 초등학교 1학년이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까지 갔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장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 가던 노선에 앞에 길이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버스가 다른 노선으로 삥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 교회 도착해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근처에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날 장날이다 보니까 제가 탔는데 뒤로 사람들이 막 큰 짐들을 막 쓰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 옛날 차는 버스는 여러분 앞에 문이 없고 가운데 문밖에 없었잖아요. 가운데 문 타고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맨 앞에 운전석 옆에 보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런 자리, 여러분 아시죠? 명당 자리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그 시대를 사시는 분들이세요. 80대 초반이니까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내려야 돼서 배를 눌렸던 기사님한테 내려요 하고 가는데, 그때 딱 그 기억이 그런 기억이에요.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기억, 느낌. 진짜 짐을 넘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가는데요. 빨리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애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뭐 관심이나 있어요? 비켜줄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안 비켜주니까 밀치고 나가요. 저 아직 내려야 돼요. 근데 거의 도착할 때쯤 딱 됐을 때 문이 딱 닫히고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든지 초등학교 1학년이. 근데 그 버스가 쭉 지나가면서 제가 내려야 될 위치를 지나서 교회 앞을 딱 지나가는데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저 먼 그 다음 정류장이 저 멀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저 시골 한복판에 우시장, 소토축장 거기에 딱 내려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든지. 또 버스가 왔던 길을 다 되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처음 갔던 길이니까요,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 염려하면서 그 길을 되돌아왔는지 몰라요. 이제 거의 다 와서 골목 안쪽에 교회가 보여요. 마음에 얼마나 안도감이 들든지요. 교회에 딱 갔더니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를 뵀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도감이 드는지. 지금도 그 기억, 그 감정이 생생해요.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란 분이 이런 존재구나.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란 존재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길을 잃을 때, 방황할 때, 그때 부모님 다시 만날 때 그 기쁨, 그 감격들이 어떤 감격인지 제가 최근에 보지는 못했는데요,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드라마의 그 중간인데 참 재밌다고 해서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봐요.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초능력자 이야기예요. 초능력자들 이야기인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인성 씨가 아닌 남자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초능력이 있냐면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황당한 그런 드라마는 전혀 아닙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이제 드라마인데 초능력이 있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도 초능력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요. 근데 이제 컸기 때문에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아이가 조절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늘을 날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냐면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겨우 기어다니는 아이가 둥둥 떠가지고 하늘에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때 누가요? 아버지가 구름을 뚫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봉석아, 너 여기 있었구나. 이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놀랬어, 괜찮아 하면서 그 아들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뭐해? 괜찮아, 놀랬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그 짧은 영상인데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연기를 참 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버지께 붙들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아, 그게 아빠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억압이나 절대로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들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 아버지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붙들기를 구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붙드냐면요, 어려운 일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때 하나님 붙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해 발을 동동 굴러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찾고 매달리셔야 돼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파키스탄인가요? 거기서요, 산에 매달려 있는 조그마한 그냥 조금 허름한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가 케이블카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케이블카를 안 타고 산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케이블카를 타면 몇 분 안 걸리니까 삼촌이 아이들 데려다 주려고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가 두 줄 중에 한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중간에 매달려 있었어요. 14시간 만에 구조가 됐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삼촌도 놀랬겠죠. 왜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간절히 찾으셔야죠. 뭐라긴 뭐래요. 하나님 간절히 붙드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붙든다라는 말은 이때만 하나님을 찾고 붙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간절히 붙들어야 되죠. 당연히 붙들어야 되지만 언제요? 매 순간 상황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붙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요,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요. 선생님, 진리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에 들어가서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 들어서 최대한 참고 못 참으면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하냐 열망 때문에 강에 들어갔습니다. 참고 숨이 넘어갈 만큼 있을 때 그가 돌아 나왔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나온 그 청년에게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지금 뭐가 제일 원하세요? 뭘 제일 필요로 하세요? 뭐가 지금 제일 절박하게 원하세요?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숨 쉬는 거요. 공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열망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공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숨 안 쉬고 계시는 분? 숨 안 쉬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요, 공기가 필요하고 공기가 소중하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인식하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 맞나요? 여러분 언제요? 여러분 우리가 숨이 막히고 물에 빠져가지고 호흡이 넘어갈 때 그때서야 뭐가 필요해요? 아, 내가 숨 쉬어야 되는데 숨 쉬어야 사는데 그제서야 인식한다고요. 절박할 때 그때도 당연히 깨닫지만 여러분 언제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산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도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삶,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깨달아요? 건강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사랑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근데 언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후회해요. 아, 그때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아버지를, 어머니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렇게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지나가고 후회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후회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때 하나님 더 간절히 찾았어야 되는데, 아, 오늘 하나님 더 붙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하신 거 들어보신 분, 여러분 이런 후회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주님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평상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렇게 주님 찾고 구하고 붙들 때 여러분 뭐가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서울에 가보면 기독교 병원에 써 있어요. 수술 위에 써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붙들면 나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붙들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강에서 야곱이 주님 붙들었던 것처럼 어때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들고 믿음 놓치지 않았을 때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처리해 주시잖아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찾아야 되지만 여러분 정신없이 해결하며 돌아다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손 들고 주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만날 때 그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 거냐면 그것을 기도라고, 기도하라는 신호로 주님 찾고 붙들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믿음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놀랍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목만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이건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잠깐 멈추셔야 돼요. 뭘요? 내가 무슨 말할 때,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뭘 선택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잠깐 멈추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멈춰서 묻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될 때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훈련하세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교회에 로비에 새가 들어오거나 뭐 이런 잠자리 이런 거 들어오면요 내보내주고 싶어요.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내보내주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안 잡히려고 노력해요. 왜요? 이 새나 이 곤충 입장에서는 붙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는다. 한 목사님이 한 벙커 같은데 개구리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나 봐요. 거기 개구리들이 이제 물 맞으면 못 빠져나와 죽으니까 마침 가던 아이 그 잠자리채를 붙잡아가지고 꺼내주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필사적으로 개구리가 도망치는 거예요. 개구리 무슨 생각해요? 잡히면 죽는다. 몇 마리를 건져주고 나중에 갔는데 안 돼서 갔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개구리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휴, 살았네. 왜? 안 잡혔으니까. 근데 실상은 어때요? 반대예요.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살았네 싶었지만 오히려 죽는 거예요. 죽을 뻔했네. 그게 진짜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붙잡히면 삽니다. 뭐예요? 주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살아요. 아멘. 여러분 붙잡히려고 할 때 도망다니지 마시고 휴 살았네가 아니라 붙잡히면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 마칠 때 여러분 주님이 저의 주인님 되셔서 저의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 그건 쉽지 않지만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으로 충분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 이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돌아보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의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